얼마 전에 안희환 목사님께서 쓰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해외 선교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타서 딱 책을 펴고요, 내릴 때까지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래서 그 책을 다 봤는데 그 책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서 두들겨 패고 부수는 것입니다. 아니, 술을 먹으면 먹었지 왜 두들겨 부숩니까? 술 먹어서 손해, 때려 부숴서 손해. 또 정신이 멀쩡하게 들면 이거 왜 부서졌지 하고 다시 부서진 걸 갖다 꿰어 맞추고 다시 하는데, 문제는 술만 먹으면 와서 부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도박에 빠진 거예요. 도박에. 돈만 있으면 들고 나서 도박을 하는데, 어린 시절 자기가 아버지를 보니까 한 번도 따온 적이 없대. 가면 다 가서 잃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어린데 엄마하고 자기는 일을 해서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심부름해서 시장에 나가서 야채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돈을 벌려고 몸부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 배달하는데 어린아이가 신문을 두고 배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자전거가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참 빨리 이제 신문 배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문 배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신문 배달하러 가는 길에 앞에 덤프트럭이 가로막혀가지고 옆으로 비껴가려고 딱 비껴서는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또 한 대가 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부딪혀서 굴러 떨어졌는데, 덤프트럭이 그냥 갔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덤프트럭이 뭐가 부딪히니까 놀래갖고 다시 뒤로 뺏겨가지고 얘 왼팔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팔이 잘라졌죠. 막 피가 팍 쏟아오르는데 아이가 팔을 붙잡고 막 그 덤프트럭 운전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좀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딱 기절했는데 깨보니까 팔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절망과 고통인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이분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보면 팔부터 먼저 본대요. 절대 눈에 눈을 맞춰야지 그 사람 장애를 보면 안 돼요. 그럼 그 시선이 너무나 괴로웠대요. 버스를 타도 맨 뒷자리 팔을 왼쪽을 기대시는 저 뒤 끝에 왼쪽 뒤에 가서 앉아서 팔 안 보이게 하고, 사진을 찍어도 늘 끝에 서서 팔이 안 보이게 사진 찍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돼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절망에 처한 이 소년을, 한 팔을 잃은 이 소년을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참 그래도 이 착한 아들이 보세요, 아버지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팔이 없어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는 바람에 학교를 1년 다시 다니게 되는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 나가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훌륭한 설교 잘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됐어요. 아버님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예수 잘 믿게 되시고, 할렐루야. 본인은 공부 잘해서 우산성을 졸업하고 그 다음 목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시도 잘 쓰시고 예수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도 참 귀하게 사역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장애를 앓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사람이 편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구별되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우리 큰형님 되시고 우린 동생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 속에 살면서도 죄 짓지 아니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상처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받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씻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씻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하시고, 에베소 5장 20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셔서 문제 많은 세상에 나가서 문제와 싸워 이기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다. 믿는 도리의 사도, 이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요즘에 대사 같은 분입니다. 대사. 그 나라의 그 모든 그 권한을 위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가 섬기는 그런 대사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사도로, 즉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일을 완성하신 후에 저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나 삼으시고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영적인 사도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따라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 입은 사람이 치료 안 받고 절망의 천곳에 희망을 전하고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대사로 모두가 쓰임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 어디로 보내든지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울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농업 전문가로 일하기를 원했던 권병희 박사님, 주님이 너는 벵글라데시로 가라. 벵글라데시로 가가지고 그 10년 동안 일했어요. 본인이 나귀 선교사라고, 나귀같이 무조건 순종하는 선교사라고 벵글라데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가나안 농문학교 분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을 많이 훈련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인도로 가라. 인도 캘카타로 갔어요. 인도 캘카타로 가서 그곳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어딘지 네 하고 순종한 이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거나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계산도 없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삶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만 앞서가시면 곧장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순종했더니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늘 나보다 한 수가 높으신 주님께 그저 감사와 함께 항복의 손을 듭니다. 저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곧장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신의 피를 갖고 나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매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시적인 제사였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다 이뤘다 하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로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이 외롭고 힘들대요. 교회 잘 다니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역사 가운데 가장 외롭게 사셨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처럼 외롭게 사신 분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났는데 그 당시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누가 이해해요? 다 이게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랬죠. 요즘 뭐 시험관하기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버지 없이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태어났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예수는 잘못돼서 태어나니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마옥간에서 태어나셔서 누우실 침대가 없어서 말 여물통 거기에 지푸라기 깔고 누워졌어요. 참 우리 예수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더러운 그 짐승의 울음소리와 냄새가 나는 마옥간에서 태어나셔서 여물통에 누우신 예수님, 자라면서도 외롭게 자라신 예수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12살 이후에 등장을 하지 않으니까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묵묵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동생들 다 돌봐줘야 했어요. 요셉하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난 사이에 아이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돌봤어요. 근데 동생들도 자기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보물 잘하니까 미쳤다고 잡으러 왔어요. 우리 형이 밤도 혼자 외롭게 돌았구나 생각했어요. 언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믿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안 보는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어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 뒤를 따랐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여우도 머리 둘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신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누명을 쓰시고 벌거벗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크게 셋째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생각을 빼앗겨요. 제일 많이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약점, 핸디캡, 과거의 상처, 나의 문제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빼앗겨요. 늘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보고 낙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낙심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그 상처에 둘러싸여 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시 약해져 가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다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